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목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멸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련 중에 갖게 되는 이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시련의 도가니에 던져진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분을 의지하여 시련을 견디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일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모든 신비들이 다 이해되고 알게 된다고 하였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 어느 때까지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며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또 이어지는 내용 13절로부터 살펴보면 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 답답한 이 심정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요즘 이 바다에서 이 낚시하는 거를 요즘 좀 김건태 장로님이 취미 삼아 좋아하셔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하면서 요즘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례가 이 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장례가 있어가지고 사정상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고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관하시며 정말 잠잠하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이방 나라들이 낚시로 그렇게 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 답답하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유다 나라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 예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답답한 마음에 울부짖는 선지자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르러 오게 될 것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마치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붙잡혀가지만 예언의 기간이 차면 정한 때 끝이 이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이 세상의 영적 바벨론도 무너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박국의 이상 가운데 인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처지에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약속의 대답을 하실까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박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박국 3장의 이 감동적인 기도와 찬양입니다.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큰 그림을 보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 가운데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현 상황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와 같은 큰 그림을 통한 기도와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분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실 분이다. 오즈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이 적은 글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만 된다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과연 정말 살아계셔서 지켜보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이런 하나하나의 세세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비극을 당한 이 욥에게 아내도 힘들게 하고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힘들게 합니다. 너가 숨겨둔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욥기 맨 마지막 38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 2절 4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 무지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어디 있었다, 또 정말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5절에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무지한 나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손쉽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장엄한 정말 귀한 이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60여 개의 질문들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리가 뭐 잠수함 타고 잠시 내려갔다 올 수는 있지만, 뭐 산소통 메고 잠깐 내려갈 수 있지만 그 깊은 바닷속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제가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눈 곳간을 가지고 계셔서 겨울철에도 눈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생각하고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그 공사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할 때 눈이 안 오게 되었던 기도응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 곳간을 만드시고 우박창고를 두시고 모든 천연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거대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엄하신 하나님께 압도된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로 6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같이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엄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미천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가 정말 불신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왔었다라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런 장엄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상한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까이에 언제나 가장 알맞게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종, 벗,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이 자녀, 아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당할 만한 이 모든 이 칭호들을 정말 다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가 그만큼 너에게 필요하면 절친으로, 너의 주인으로, 너의 아버지로 언제나 함께하겠다. 어떻게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 표현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정말 보혈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8절로부터 14절의 내용 가운데 11절부터 내용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바벨론에 의하여 정말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포로로 붙잡아 가던 이들이 이제는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면에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살아갈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손을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던 이들이 더 이상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임재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내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소망과 격려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포로의 땅에서 소망을 상실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어디에 가 있는데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집을 짓고 잘 살면서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에 가서도 나름대로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그 되기 전에 정말 인권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자신이 해방되어서 결국은 석방되어서 이 뭔가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좁은 감옥 안에서 자기의 체력을 기릅니다.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그 좁은 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구상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가 이후에 정말 석방되고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했던 이들에게도 자유롭게 잘 평화롭게 대하면서 그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때가 있으니까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소망이 정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낙담하고 좀 힘 빠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가진 소망이라면 이루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격려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기 때문에 분명히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분명한 약속의 결론은 10절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이 70년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예언의 기간이 있다면 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벨론의 이 70년의 예언의 시간 이후에 약속된 분명한 포로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게 될 삶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우리에게도 확실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며 준비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떠한 형편에 앞으로 더 처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한 형편이 우연의 결과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불행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공경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원하시면 정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생명을 사명을 이루기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분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은 더 빛나고 더 자유롭고 더 축복된 삶이 앞으로로 기약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때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징계하심처럼 아들을 가장 적절한 정도로 그 징계 가운데 처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가장 잘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1절 보실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 맞죠? 부모님은 아마 더 그 심정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가까이에 이웃집 아들 징계하고 잘 되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희원이나 희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필요하다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호소하고 정말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심정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면 얼마나 더 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허락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유익된 결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연단을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잘 알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더 기쁘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이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증언 9권 287쪽 288쪽 맨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불멸의 소망, 그 중심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더욱 쳐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그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끝없는 먼 저쪽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쪽 너머 미래에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넓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그 미래의 영광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더욱 강해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멸의 소망을 더욱 붙잡고 그 소망이 실현되는 날 주인공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